이 룻기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은 바로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3장에 이어지는 4장은 룻기 이야기의 이 대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4장에서는 마침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사실과 또 그들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왕인 이 다윗의 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은 이 보아스가 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보아스는 먼저 성문에 올라가서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이 기업 물을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 친족이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자 이 보아스는 자신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취하고 또 룻과의 결혼을 정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또 그 일에 증인되었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구속자였습니다. 따라서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땅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더욱이나 본문과 같이 계대 결혼, 그러니까 그 앞에 남자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결혼을 대신 이어받아서 자손을 잇게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계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길 경우 그가 산 기업을 자기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잇게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은 처음에는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번복해서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맙니다. 반면 보아스는 자신에게 큰 손실이 미칠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온 의무를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바르고 정확한 성경 해석이지요. 보아스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의 그와 같은 희생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이 다윗과 또 인류의 구속자인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는 룻과 더불어서 보아스가 받은 하나님의 큰 보상인 셈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 물으기를 위해서 자신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을 그 성문으로 부르고 또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친족에게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러야만 하는 그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이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절차를 원칙대로 철저하게 이행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으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원리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웃들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의 자비와 사랑을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야 아무러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룻과 죽은 자 엘리멜렉의 가문에 임한 그 기업의 회복과 가문의 회복은
보아스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고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나셨고 성경대로 애굽에 피신하셨고 성경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에 이른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모두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성경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도 또 새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을 행할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와 원망을 피할 수 있고 선을 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때로는 편법과 불법을 사용한다면 그 일을 선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원망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선이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거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분명히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분명히 말씀에는 어깨에 메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셔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흔들리는 법궤에 손을 댔던 우사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에 속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매일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원칙과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하는 그 선행은 결코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듣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고 말라기 2장 9절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라도 편법을 쓰려고 해서는 당연히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행하되 특별히 선을 행함에 있어서 더더욱 철저하게 그 원칙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이 선행되게 하는 길이고 나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보아스는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더욱 가까운 친족으로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보아스가 실제로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 거라고는 할 수 없겠죠.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렀을 텐데 성경이 아무개여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이는 다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아스보다도 엘리멜렉과 훨씬 가까운 친족이고 명백한 이스라엘 족속이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한
그 의무를 서슴지 않고 저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또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서 자기들의 죄값을 남김없이 받게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치우시고 또 내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진정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길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길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또 내 물질로 뭔가를 할 때 나에게 큰 해가 오는 것 같고 또 내가 먼저 섬길 때 내가 많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뭐 이거 한들 누가 알아주고 뭐가 의미가 있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개다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으로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룻의 기업 물을 일을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자신은 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4절에서 나오미가 가나라는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한 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이처럼 말을 바꿔서 무르기로 했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그 기업을 살 경우에 룻과 결혼해서 그녀에게 낳은 첫 번째 아들로 하여금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즉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룻의 기업 무르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나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가 아니라 오직 내 이익 여하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보아스가 룻이 낳아준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던 것과 같은 참된 복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그 이름 석자가 지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름 무를 자의 의무 앞에서 손익을 계산해보고 기업 무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부자였다고 하니까
그 땅값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 되니까 하기 싫었던 것이지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 그 손익을 따지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 또 우리의 물질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볼까봐 덜덜 떨기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헌신은 바로 마중물이 됩니다. 우리는 물 한 바가지만 넣었지만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부한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잘하는 그 손익계산을 잘 따져봐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굴러들어온 목을 제 발로 차버리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먹고 있으면 이제 제가 새로운 거 하나 사주려고 마음 먹고 그거 아빠 조금만 줄래라고 하면 어떤 애는 아빠를 줘요. 그러면 기특한 마음에 5원짜리 새 거 하나 사주죠. 근데 어떤 애는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싫어 이러면서 나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이러면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놈 봐라? 그래 그거 먹고 치워 그러면서 그거 준 애만 하나를 새로 사주면 얘 표정이 어때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기는 새거 안 사줬다고 엉엉 울고 있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과자 부스러기 하나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애 새거 하나 더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마음을 알아보시는 건데 우리가 그 욕심을 가지고 그걸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개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샀으며 또한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아내로 취하고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은 남편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즉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일은 보아스에게도 너무나도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밭을 사서 결국 보아스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룻을 아내로 맞아서 낳은 자녀도 결국은 자기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이처럼 손해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 순서 아니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알아봐라고 또 맡겼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또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즉 보아스는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자신의 이웃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기회, 곧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말하고 있듯이 보아스가 바로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얻은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커다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곧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곧 그녀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실 지금 먹고 죽으라고 해도 없는 그 양식을 선뜻 그 선지자에게 내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녀는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겠지만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것을 드렸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독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자신이 거하는 성읍에 온 것을 보고 그를 강권에서 대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줬던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 역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선을 강제적으로라도 붙잡아서 그 결과 아들을 얻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선행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선을 행한 자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또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즉시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선을 행함으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이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그녀에게 낳은 아들로 하여금 이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함으로써 죽은 친족의 이름과 또 기업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은 그냥 저절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먼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친족의 땅을 사야 했고 또한 그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그 친족의 자녀로 키워야만 하는 경제적이고 또 정신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건 그냥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데 아이고 평안해야지 힘든데 어떡하겠습니까? 추우면 따뜻하게 해야죠. 더우면 시원한데 잘 거해야죠. 그 말 한들 뭐가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 나눠줘야 하고 또 베풀어야만 그게 선이 되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또 자신이 먹을 음식을 나눠줘야만 그게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선도 희생의 터전이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은 오직 희생의 터전 위에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비로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양식 전부를 드리는 그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미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선 행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겠지요.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부질없는 각오와 다짐 그리고 실패의 고백뿐입니다. 말로는 잘해요. 그러나 자신은 손해보지 않고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그 욕을 본인이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유리나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진실하고 진지한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육체적인 힘이든 간에 그 무엇이라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행할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아픔을 보아스가 대신 갚아준 것이죠. 그가 모든 수치와 아픔을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룻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받는 그 새 여인에 비유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저주를 받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신적이고 또 물질적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이 보아스의 선행을 칭찬하고 또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지 하나님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행동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외식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삶은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고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거나 혹은 악을 행하여 사람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만 놓고 보면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지는 분명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한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자신을 희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모든 행위를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이었다라는 그 평가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보아스의 언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이행하려는 표면적인 절차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실천과 또 그에 따르는 용이 주도하고 섬세한 부분까지도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말씀의 사람이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보아스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주변에 내 이웃이 고통받고 또 괴로움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내 일과 같이 선뜻 나서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